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9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로 상반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7절 보면요.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백부장입니다.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 박았던 군인들의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죄가 없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자, 48절 보면요.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이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가슴을 쳤다는 것은 자신들의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제자들이겠죠. 왜 멀찍이 있었을까요? 가까이 가면은 자신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준하는 그런 처벌에 휘말릴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 지금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깨닫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들과 어두워지는 밤하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회개하는 그런 제스처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50절 계속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기서 공의회는 산헤드린 공의회로 당시 유대교의 종교 최고 결정권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죠.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런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요셉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개역개정에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자,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신성 모독으로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쳐질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신성 모독의 죄를 함께 뒤집어 쓰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장례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죠.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아직 사람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 새 무덤. 그곳에 요셉은 예수님을 모십니다. 고대 중근동 사람들은요, 굴을 파서 굴 벽면에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파고 그곳에 시체를 삼배를 싸서 장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지금 이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치르는 것에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여인들이죠. 자, 그리고 이 아리마대 출신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서 살펴봅니다. 왜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죠.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치르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셉과 이 여인들 전부 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죽음 앞에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행했던 인물들. 자신들의 어떤 불이익이 올까, 내가 혹시나 이 일 때문에 해코지를 당하거나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결코 미루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은 겸허히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죽음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주저함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마무리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다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두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망설임 없이 행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